12월 1일 금요일 욥기 25장 1절에서 26장 14절입니다. 25장에서 빌닷이 마지막 발언이 1절에서 6절에 짧게 나옵니다. 그 주제도 단순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개념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2절에 위험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뜻은 두려움, 무서움, 공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공포, 두려움을 다스리시기도 하고 평화를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3절에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동시에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또한 천상적인 존재인 달과 별조차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의 빛을 뽐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진술과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표현하는 주제는 욥과 친구들의 입을 통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할 수 없는데 빌닷은 그동안 욥에게 의롭고 깨끗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빌닷의 모두가 죄인이라는 주장은 모든 사람이 아닌 욥을 정죄하기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빌닷 자신을 비켜서 있다라는 사실을 26장에서 욥은 반론을 통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빌닷의 짧은 발언에 대한 욥의 반박은 의로움에 대한 것입니다. 욥의 반론은 빌닷의 주장대로 모두가 죄인이라면 빌닷 역시 마찬가지이고 욥을 향한 정죄 역시 빌닷 자신에게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의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빌닷의 논리를 빌닷에게 그대로 되돌려 줍니다. 너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라고 말하며 빌닷의 지혜의 출처를 묻습니다. 그동안 빌닷은 자신의 지혜가 조상들의 축적된 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욥은 이 지혜가 죽은 지혜라는 점을 지적하며 옛 시대의 사람과 조상들은 죽은 자의 영들이며 그들의 물미처 아래에서 두려워 떨며 머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26장 5절은 앞뒤를 연결해주는 중심축입니다. 4절과 연결하여 빌닷의 지혜가 죽은 자의 지혜임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관점을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그 첫째가 죽음의 공간인 수월입니다. 죽음의 공간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며 그것조차 하나님께는 감출 것이 없이 모두 선명히 드러냅니다. 둘째는 하늘이라는 공간입니다. 욥은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으면서도 왜 항상 비가 내리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자기처럼 구름으로 물을 잘 싸매서 구름 안에 물이 지상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창을 중간에 두어 하늘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고 그 사이에 창문들이 있어서 때때로 비가 내린다는 창세기의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과 물 사이의 경계를 만드신 분도 빛과 어둠의 경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로 소리치시면 온 땅과 하늘이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면 구름이 사라져서 하늘이 맑아지고 번개로 도망가는 뱀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 번째 공간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흉흉할 때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면서 죽음의 세계와 하늘과 바다를 예로 듭니다. 이 공간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인간이 갈 수 없고 닿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욥은 14절에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하시는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25장과 26장이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주제는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 지혜 모두에서 주장합니다. 다만 규범적 지혜는 인간의 활동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하기 때문에 각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와 규범의 문제를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반성적 지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세계조차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세계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주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혜 있는 듯 행세했지만 끝까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선지자 행세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욥은 피조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듣고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속삭임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그의 능력을 헤아리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늘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